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주를 위해 바치니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주를 위해 바치니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런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 안식 얻겠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 안식 얻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깨워주시고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가 온전히 주님을 위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면서 이 하루를 시작하고자 하오니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기 전 우리의 마음밭이 참 좋은 밭으로 준비되게 하셔서 말씀의 씨가 뿌려졌을 때 귀한 열매를 얻게 하옵소서. 또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을 찾게 하시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에게 선하게 응답하실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실 그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또한 힘차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특별히 오늘은 명절의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명절을 마치고 돌아오는 그 발걸음들을 주께서 다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아무런 사건 사고 없이 안전하게 귀가하게 하시고 또 새로운 아버지 하루들을, 새로운 한 주들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성도들을 또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들과 동행하시고 가정마다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그 사업장 위에도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돌보시고 새 힘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쌤이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3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우리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우리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7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니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아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이 새벽도 특히 명절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 나오셔서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주께 드리는 그 모든 간구와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복되게 응답해 주시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3장 우리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참된 사사 하나님, 이스라엘의 참된 사사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사기 3장이 시작되면서 이제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는 완전히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게 되고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대가 전면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들 세대는요, 이전 세대의 어떤 믿음과 신앙을 계승한 다음 세대가 아니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전혀 다른 세대, 이전과 전혀 다른 세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겨갔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럼 이제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앞서 많은 목사님들과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사사기에는 한 가지 사이클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범죄, 징계, 회개, 구원, 평화, 다시 범죄라는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범죄했으면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하나님의 징계가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통해서 8년 동안 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여기서 리사다임이라는 것은 이중으로 악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구산 리사다임은 이중으로 악한 구산, 2배나 더 악한 구산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요, 이 구산 리사다임이 그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어떤 본명이 아니라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에게 붙여준 약간의 별명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곧 이 구산 리사다임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8년 동안 겪었던 고초는 다른 어떤 고통보다 그 갑절이 될 만큼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초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은요, 굳이 겪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했더라면 결코 겪지 않았을 바로 그런 고통이라는 것이죠. 곧 지금 고통은요, 오로지 이스라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겪고 있는 그런 고통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건 사사기 전체를 통틀어서 이 온니엘의 이야기에서만 등장하는 이야기인데요, 그럼 그만큼 중요하다고 말 수 있고 앞으로 이야기였던 핵심이 된다라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는 것은 그저 잠깐 순간적으로 깜빡했다, 건망증 가운데 잊어버렸다, 이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잊어버렸다라고 쓰여진 히브리어 사카흐는 있다, 포겟이라는 어떤 의미 외에도 무시하다, 이그노라는 그런 의미까지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다라는 의미와 무시하다라는 의미가 동시에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와이슈케우 에트 예호와라는 이 표현은요,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라는 표현으로도 번역될 수 있지만 반대로 여호와를 의도적으로 무시했다, 여호와께로부터 등을 돌렸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또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 후자의 번역이 더 합당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들은 지금 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면서 자기들의 하나님 그 여호와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의도적으로 등을 돌려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갔다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행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행동을 했던 이유는 그 가나안 종교들이 보장하는 어떤 풍요와 다산이 그들의 눈에 더 쉽게 들어왔고요, 또 이 가나안 종교가 지향하고 있는 어떤 성적인 문란에 훨씬 더 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좋은 것을 행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지금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2배나 더 악한 구산 아래서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극에 달하게 되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이 이스라엘이 부르짖자마자 여호와께서 곧바로 구원자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죄를 짓고 잘못을 했으면 좀 더 한번 맛을 봐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부르짖자마자, 오늘 본문을 낸 좀 그 뉘앙스가 약하긴 한데, 부르짖자마자 여호와께서 한 구원자를 세우시는 겁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부르짖기만 해라, 내가 구원자를 준비해 놓았다 하고 준비하고 계시다가 부르짖으니까 그래 부르짖었네 하고 바로 구원자를 지금 세우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구원자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바로 성경의 무수히 많은 곳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그런 성품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요엘서, 요나서에서 수없이 증거하고 있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성품 자체가 원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분이셨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은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잘 드러나는 것이 나중에 삼손 시대입니다. 이 삼손 시대가 되면 더 이상 회개하지 않고 주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삼손이라는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원은 부르짖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성품 가운데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사사기에 등장하고 있는 수많은 사사들이 있지만 엄밀히 말했을 때 그 인간들이 사사가 아니라 정말 참된 이스라엘의 사사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징계와 구원, 평화 그 모두 다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허락하셔야지만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올 수 있고, 여호와께서 허락하셔야지만 또한 그 이스라엘이 그 이방 나라를 다시금 쫓아낼 수 있는 것, 그 일체의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스라엘의 참된 사사는 결코 에우스나 온니엘 같은 어떤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사사이다는 겁니다. 곧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는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온니엘 본문도 바로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겉으로 보면 이 사사 온니엘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처럼 그렇게 읽혀집니다. 온니엘이 구산 리사다임과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그 메소포타미아의 그 압제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본문의 행간을 좀 더 깊이 읽어보면 다른 결과들이 나오게 됩니다. 분명 이 온니엘은요 훌륭한 장군이 맞습니다. 과거 기럇 세벨을 쳐서 점령할 정도로 아주 용맹한 그런 장군은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하나 생기죠. 왜 그렇게 용맹한 그 온니엘 장군은 8년 동안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렇게 용감하고 정말 누가 봐도 훌륭한 그런 장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이 8년 동안 압제당할 때는 아무 일도 하지 않다가 이제서야 등장을 하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구산 리사다임이 이스라엘을 정말 압제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장군이 있어도 이스라엘은 그들의 어떤 압제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온니엘이 제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아무리 힘과 재주가 뛰어나다 하여도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은 오직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온니엘을 구원자로 세우시고요, 여호와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하셨고요, 여호와께서 구산 리사다임을 온니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가 구산 리사다임을 이길 수 있었다. 성경은 분명히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을 통해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온니엘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온니엘이 이스라엘의 참된 구원자 사사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참된 구원자 사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참된 사사이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시 이스라엘도 그렇겠지만 오늘의 우리도 이 사사기를 읽으면서 이 사람 사사에게 어떤 집중하기보다는 참된 사사가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 좀 더 집중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람 중심으로 읽으면 사사기는 매우 흥미롭고 재미있는 위인전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으로 어쩌면 끝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집중하게 될 때 어쩌면 우리는 비로소 사사기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미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첫 사자가 온니엘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본다면 온니엘은 굉장히 심심한 사사입니다. 온니엘의 삶 가운데서 아주 극적이고 드라마틱한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기드온처럼 삼손처럼 대적을 물리친 아주 크나큰 전쟁의 어떤 기록들도 나와 있지 않고요, 또 에우순이나 드보라나 입다같이 자신의 어떤 한계, 신분의 어떤 제약 등을 뛰어넘는 그런 어떤 성공 스토리 역시 이 온니엘에겐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온니엘은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그 현실 가운데 최선을 다했을 뿐이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온니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만이 나의 힘이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힘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째 보면 일상적인 이름이라 볼 수 있지요. 요즘도 보면 하나님의 사랑 하랑이, 예수님의 은혜 예은이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처럼 그런 뜻으로 온니엘 이렇게 이름을 붙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 당시는 어떻게든지 모든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와 수많은 이방의 신들, 그 땅의 신들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을 받고 그 땅의 신들의 이름을 닮은 어떤 이름을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복을 받겠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대의 트렌드는 무엇이냐? 이방인과 통혼하고 그 땅의 신들을 섬기는 것이 이 시대의 트렌드였습니다. 이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면 굉장히 어쩌면 이렇게 구세대의 사람, 라떼 시대의 사람, 그렇게 읽혀지는 모습입니다. 근데 그렇게 모두가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을 때 지금 이 온니엘만은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다, 여호와만이 나의 힘이시다라는 이 이름값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별다른 극적인 요소는 없었을지 모르지만 그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 중심으로 산 사람이 이 바로 온니엘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도 이방인들과 함께 통혼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잘 정착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갈렙의 딸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같은 언약 백성 안에서 결혼을 하게 되고요, 또 이후 역대상의 어떤 족보를 보면 그 이름이 기록될 정도로 믿음의 자녀들도 남겼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이 온니엘을 가장 모범적인 사사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극적인 요소, 재미있는 요소는 설령 없을지 몰라도 그는 어쩜 평범한 삶인지는 몰라도 가장 어쩌면 하나님 중심으로 산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기드온을 원하고 삼손을 원하고 우리는 어떤 이런 영웅적인 모습을 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도 정말 그런 영웅적인 모습을 원할까요? 그런 영웅이 등장해야지만 어떤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하나님은 정말 원하실까요? 아니면 오늘 온니엘처럼 좀 평범한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주만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원하실까요? 자신이 영웅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하나님만이 온전히 드러나는 그를 소망하는 그런 삶, 시대가 뭐라고 이야기해도 세상이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 묵묵히 걸어가는 그런 삶, 그래서 자신이 드러나기보다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하나님이 일하심이 드러나는 그런 삶, 하나님 이것을 원치 않으실까요? 이것이 어쩌면 진짜 진정한 사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어쩌면 오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 아니실까요? 사사는 결코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지파, 자신에게 주어진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을 사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또 다른 사사가 될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무수히 많은 사사들이 존재하지만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온누엘 같은 사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영웅적인 뭔가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어떤 스펙타클한 어떤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묵묵히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되 내가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삶, 내가 뭔가를 잘해서 뭔가 일들이 잘 진행되어 나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은 이루어져 간다는, 그래서 온누엘이라는 이름처럼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단 그 이름 외에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의 손에 그를 맡기셨고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오로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 외에는 드러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런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사사 온누엘의 삶 가운데 평화를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온전한 평화의 축복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바로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이곳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가족들 위해 가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바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음과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온누엘처럼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닌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떠올리고 기억할 수 있는 삶,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대전중앙교회를 통해서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만이 영광받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를 위해서 또한 가을에 진행될 그 모든 사역들을 통해 주께 드릴 귀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전도 축제를 통해서 영혼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양육 훈련을 통해 성숙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성경 쓰기를 통해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각 목장과 부서들을 통해 귀한 사역의 열매를 맺는 우리 대전중앙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서서 사사기와 같은 이런 흑암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온전히 주께 쓰임받는 말씀왕국이요 통일왕국이요 선교왕국 될 수 있는 은혜를 주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붙들고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귀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게 해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뜻을 한 번 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의 자세를 다시금 다잡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사 온누엘에 대한 아버지 부분들을 살펴보았지만 이 온누엘이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만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았음을 우리가 본문 가운데 보게 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역시 아버지 나를 드러내는 그런 삶 되지 말게 해 주옵시고 주님만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내 자신의 어떤 모습들이나 나 자신의 재능이나 재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올리고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의 이런 아버지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도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만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또한 주 앞에 온전한 열매 맺는 아버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특별히 이 가을에 정말 온전히 주께 드릴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도 축제를 통해서 귀한 영혼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주 앞에 온전히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양육 훈련을 통해서 성숙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까지 죽만 먹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아버지 이유식만 먹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더 아버지 단단한 음식까지도 씹어 삼킬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고난도 고통도 때로는 주님께서 주신 귀한 축복임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성숙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반기에는 전교인 아버지 성경 쓰기 대회를 할 것입니다. 아버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며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흔들리지 않음을 우리가 다시금 깨달아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온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바로 이 성경 쓰기에 아버지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말씀 한 말씀을 아버지 정말 필사하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서 정말 아버지 과거 아버지 정말 믿음의 조상들이 정말 그 말씀을 소중히 여겼던 그 마음들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말씀으로 온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귀한 은혜도 주님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아버지
우리 교회 허락하신 수많은 목장들과 부서들이 있음을 주여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올 한 해 열심히 아버지 수고하고 아버지 땀 흘려 물대면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아버지 그 아버지 열매들을 갖고 왔습니다. 이제 그 모든 목장의 사역 가운데 또한 부서의 사역들 가운데서 아버지 아름다운 사역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 가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아버지 이 사사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이 시대의 흑암을 바라봅니다. 안타까운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죄악들을 바라봅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시대가 된 사사기의 이 흑암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십시고, 다시금 이 땅에 주님께서 온전히 쓰임받는 말씀왕국이요 통일왕국의 선교왕국으로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총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월요일 기도 제목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 및 지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도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 되고 자녀들이 형통하여 영육간에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어떤 생업과 저 사업장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서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어 지역사회가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우리 모든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함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성도들의 가정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마음껏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다시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서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해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한 주가 온전히 주님을 위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루하루의 그 모든 시간들을